함께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함께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 저희 딸이 어렸을 때 심장 수술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그때 입원을 하여서 이 수술할 날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수술할 날이 찾아왔고 이 수술하기 전날에 저는 의사 선생님의 경고를 받게 되었는데 의사 선생님은 말하기를 수술 중에는 이러한 일들 저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고 이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이런 문제까지 생길 수 있으니까 조금 이제 주의하세요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제 그 아빠의 마음으로서 굉장히 걱정되고 또 마음속으로 심란한 마음을 가지게 됐는지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혹시라도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염려하게 되었는데요. 이 마지막으로 상담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수술하시는 의사 선생님은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최고라고 해도 괜찮은 분이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온갖 염려는 다 하게 해놓고 또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 병 주고 약 주는 건지 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그런 일을 들으니까 또 염려하는 마음 가운데 또 안심하는 마음이 공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그 위태로운 몸부림 속에서 이 수술실로 들어갈 아이를 생각하니까 이 마음이 굉장히 속상했고요. 하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제 아주 그 멋진 의사를 만나게 해줘서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도 굉장히 감사했고 확실히 그 수술은 굉장히 잘 아름답게 마치게 되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인생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이 불안과 또 좋은 일들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태로운 몸부림 그 자체인데요. 인간은 언제나 이 암울한 현실의 그늘 아래서 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경고를 받고 또 실제로 어떤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죠. 너무나도 아프고 힘든 일들을 겪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생이라는 것은 이 나아짐이 없이 점점 더 나빠지기도 하고 무서운 재난이 닥쳐오기도 하게 되는데요. 요즘 우리가 잘 경험하는 것처럼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 때문에 이 불안감이 가득합니다. 저도 이제 앞에서 이렇게 마스크 대신 이렇게 비말 차단 이런 것도 쓰고 하는데 되게 어색하고 되게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되게 볼 때마다 조금 이게 내가 이거 쓰고 할까 말까 고민도 들고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워낙 또 위기가 있고 또 지금 교회에 아주 이제 또 강한 압박이 들어오기 때문에 혹여라도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제가 쓰고 있고 또 앞에 찬양팀도 쓰는 것이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지금 전세적으로 보면요, 이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고 또 이게 나아질 기미는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아픔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계속 나빠지기만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길 이제 조금 비관적인 얘기인데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것이다,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 가지 변화들과 세계적인 박해들이 찾아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예고해 주셨고요. 하지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그 모든 재난 속에서도 용감하게 그 상황에 맞설 수 있다고 주님께서는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는 이 땅의 특징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그 형편은 나아질 것이 없고 오히려 날이 갈수록 나빠지고 또 안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악화되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고요. 하지만 이러한 때 반드시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삼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여기서 두려워하다에 해당하는 그런 말을 원어로 보면요, 울부짖다, 소리내어 통곡하다, 이런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나쁜 일이 생겨도 당황하거나 흥분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제자들이 그 성전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예언을 듣고 있던 이 제자들은요, 앞으로 어떤 일이 더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죠. 주님께서는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많은이라는 표현이 연달아서 이 두 차례 정도 등장한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조금 그렇다, 어쩌다 그럴 수 있다, 뭐 그런 식이 아니라 이 수많은 사기꾼들이 허다한 이들을 속여 넘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던 이 교회 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목사 흉내를 내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이 생겨날 뿐 아니라 자기만 알고 있는 비밀이라고 하면서 마치 하늘의 비밀을 흘려주듯이 뭔가 신비한 직통계시를 하면서 알게 모르게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이단 단체가 바로 이러한 짓들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경고하셨고요. 그럴듯한 겉모습이나 유창한 언변, 특이한 행동에 현혹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24절에 보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들과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 신비한 기적을 가지고 이제 나타나면 사실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신비한 것을 굉장히 이 눈이 뒤집혀지게 되기 때문인데요. 한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방언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코카콜라를 반복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혀가 꼬여서 방언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방언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뭐 말을 꼬이게 만들도록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방언을 가리켜서 신적인 언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뭔가 자신이 신비한 존재다라는 것에 집중하도록 가르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죠. 야, 신비한 일을 사모하지 말고 너가 할 것은 누군가를 더 사랑하는 거야. 이게 진짜 은사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2절과 24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거짓말한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세 때 나타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같이 그리스도의 역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섭리는 가능한 한 축소시키고 인간의 기능을 최대한 확장시켜서 신비로운 존재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온데간데 없고 인간의 모습만 드러나고 있다면 사실 그게 이 이단들의 특징이고 그게 아주 잘못된 사람들의 특징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도 이러한 이단적인 문제들을 경계할 수 있는 그런 눈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세상은 이러한 미혹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모양으로 닥쳐올 재난들도 걱정스러워하고 있는데요.
본문 6절부터 8절에 의하면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종말이 가면 갈수록 계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상이라는 곳은요, 절대로 이제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유토피아는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가면 갈수록 계속적으로 세상은 악해지고 문제가 벌어지고 우리가 아무리 학문을 추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어떤 엄청난 철학을 가지고 있어도 사실 그 모든 세계관의 싸움들, 가치관의 싸움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는 게 이 땅의 모습들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간단한 예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점들. 공산주의라는 것은 사실은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완벽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것이 학문을 봤을 때는 괜찮은 그런 제도이죠. 하지만 그것들이 얼마나 큰 폐해를 만들었는지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세상이 아무리 대단한 철학과 정치적인 관념들 여러 가지 것들이 발전한다 할지라도요, 세상은 결국 어디로 향하냐면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세상은 어쩔 수 없이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재난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고통을 당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혼란스러워지고 혼탁스러워지는 것은 우리가 잡을래야 잡을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난리와 난리, 소문, 세상의 여러 가지 갈등 관계가 우리들을 괴롭히는 건 이게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그 모든 세상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여러 가지 갈등과 관계가 여러분들을 저희를 괴롭히죠. 그래서 전쟁이 앞으로도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 또 겉으로는 평화가 찾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이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세상의 일들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주님의 명령이 뭐냐면 이 9절 12절에 보면요, 좀 이게 조금 우리에게는 너무 속상한 얘기인데 어떤 얘기냐,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더 큰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종말이 가면 갈수록, 재난이 오면 올수록, 또 어떤 이 아픔의 시대가 오면 올수록, 또 이렇게 미래가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9절 12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당한 일들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한번 9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똑똑히 한번 잘 기억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도록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고난을 받고 있지 않고 핍박을 받고 있지 않고 예수 믿는 게 그냥 나의 평안함들이 가득한 그런 삶이다. 그럼 사실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평탄하다, 걱정도 없다, 내가 그냥 핍박도 안 받고 있다. 그럼 그거 좀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디로부터 시작된 평안인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지, 아니면 사단이 우리를 마치 그런 어떤 꿀처럼 이렇게 정말 우리를 그렇게 그런데 빠지도록, 설탕에 빠지도록 만들어서 우리가 절대 헤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것을 주기 위해서 평안한 척하도록 위장된 평화를 주는지, 여러분 이걸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건 사실은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 평안 이런 것들하고는 조금은 틀려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다른 평안이에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 2부 때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사야서를 보면 너무 잘 나타나죠. 잘 나타나는 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셨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 좀 나를 위해 누가 갈고?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너 가도 쟤네들 안 변할 거야. 저 복음 전에도 쟤네들 듣지도 않을 거야. 근데 가야 돼요. 이게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들이거든요. 이제 이게 정말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평안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미래지향적인 그 평안들을 누리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진정한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평안을 교회에서 얻으려고 하면 그거는 사실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려고 할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려고 할 건데, 그때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되고,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평안인가,
아니면 위장된 평안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재난이 더 올 거고 너희를 더 고난 받을 거고 종말이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압박이 찾아올 거야.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 뭐 기독교적인 탄압이 조금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좀 마음속에 탄압인지 아닌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서러움이 있잖아요. 있는데 정말 사실 이런 일들이 없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뭐 그러잖아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우리가 뭐 지금 되게 억울하잖아요. 뭐 교회에서 보니까 또 한 기사를 보면은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교회에 4명이나 있었는데 다 마스크를 잘 껴가지고 9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한 명도 걸리지 않았다, 확진되지 않았다. 엄청난 거.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어? 다 거기서 걸리죠. 엄청나게 방어를 잘하고 있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야 너네들 때문에 걸린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건 우리가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지금 현재가 그렇잖아요. 근데 잘 보면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오해를 받지? 근데 보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받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성찬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눕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살과 피를 나눌 때 그들이 정말 인육을 먹고 피를 마셨습니까? 아니죠. 근데 그 당시에 로마에 어떤 소문이 퍼졌어요? 야, 쟤네들 살과 피를 먹는데 사람을 마치 살과 피를 해서 그게 뜯어 먹는데 이렇게 오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동안 좀 편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걸 너무 쉽게 살았던 거예요. 핍박 안 당하고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야 종말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통당할 거야. 이게 우리가 주시는, 주님이 알려주신 미래예요. 우리의 미래가 그냥 생각하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옛날에 청년들한테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꽃길만 걷자 이런 거 우리에겐 없어요. 예수 믿는데 꽃길만 걷자 이거 없어요.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요? 뭐라 바꿔야 돼요? 십자가의 길을 걷자 이렇게 바꿔야 돼요. 꽃길만 걷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거 그거 없어요. 예수 믿는 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걷는 거예요. 고난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 그건 우리가 이유를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었고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도 그 길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야, 누구든지 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렇죠? 부지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러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이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아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을 겪는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우리에게 그 모습을 너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래서 뭐라 그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 그래?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영웅들이다라고 했을 때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건 점점 성숙해야 됩니다. 점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정말 예를 들어서 아까도 이사야를 제가 예를 잠깐 들었지만 이런 거가 똑같아요. 야, 너 복음 전에도 사람들이 귀를 내가 다 막아버릴 거고 너희들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만들 거야. 눈을 막을 거야. 그래도 너 갈래? 가야지. 그래도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우리가 이 모습들을 굉장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이상적인 모습이 뭐냐? 우리가 뭐 그냥 예수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분석했더니 우리가 정말 마음이 삶이 평안해지고 윤택해지고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예수님이 그런 거 제시한 적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나라를 제시한 적 없어요. 예수님 제시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하셨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룰 수 없어요. 주님이 언제 다시 오셨을 때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근데 우리가 자꾸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고 내 힘으로 만들려고 하고 거기에 내가 실망하고, 그거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실 그 잘못된 모습의 한 가지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여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과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게 사실이에요. 세상이 우리들을 환대하면 그거 이상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총을 메고 저기 북한 땅에 가보세요. 그럼 북한에서 야, 잘 왔다, 당신 환영합니다. 물론 우리 투항하면 그렇겠지만 사실 아니죠. 적군은 뭐예요? 적군이면 사살해야 되고, 적군이 딱 들어오면 야, 저기 우리가 저기 뭐예요? 저기 휴전선 넘어가면 바로 총 맞아 죽는 게 맞아요. 근데 세상이 여러분들과 저를 환대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있는 게 꺼림직스러워요. 아니, 내가 다스린 나라인데 왜 여기서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야? 사단이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은 세상이 우리를 환대하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럴 수 없다. 너희들 환난 당할 거다. 고난 당할 거다. 아픔이 있을 거야. 재난이 닥쳐올 거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적인 모습들입니다. 그 순교자의 목소리라는 그 단체의 증언에 의하면 21세기에 들어서 이 믿음을 지키려다 살해된 이들의 숫자가 그 이전까지 희생된 이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대요. 우리가 지금 못 느끼고 있어서 그렇지, 순교하는 사람들이 지금 예전에 그 초대교회 당시 때보다 더 많다라는 거, 훨씬 더. 그럼 이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잘 보지 못하니까 잘 믿음이 안 가잖아요. 그게 맞아? 근데 그 순교자의 목소리라는 그곳에서 확실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통계적으로 보니까, 지금까지 보니까 그 21세기 들어서 믿음을 지키려 살아야 이들의 숫자가 그 이전까지 희생된 이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대요. 이거는 명확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말로 가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죠. 그리고 순교자는 계속 늘어나야 돼요. 핍박당하는 곳은 점점 늘어나야 돼요, 사실은. 그게 우리들의 걸어가는 길이니까. 또한 이 세계 복음화 운동에 의하면 연평균 16만 5천 명의 순교자가 태어난다고 그래요. 연평균 16만 5천 명. 연평균. 20세기에 비해서 이 4배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순교자들뿐 아니라 현재 많은 나라들이 성경 말씀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 기독교가 굉장히 사장되고 있어요. 제가 그럼 지난주인가 말씀드렸나요? 그 우리가 진리를 얘기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 그 창조의 질서를 얘기하면 아주 그냥 우리를 냉소하더라고요. 제가 토론하는 걸 봤는데, 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토론하는 걸 봤는데, 너무 심각하게 그 상대방 팀이 막 냉소를 퍼붓는데요. 저런 무식한 놈이 있냐? 이런 식으로. 무슨 21세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상이야. 무슨 당연히 평등한 거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되게 냉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사실은 맞아요. 예수 믿으면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수쟁이다. 그 놀림 받는 게 맞다니까요. 예수 믿는데 막 박수 쳐주고, 야, 너 정말 교회 잘 가는구나. 야, 정말 너는 대단하다. 야, 너 이런 코로나 시대에도 너 교회 가는 사람이구나. 대단한 믿음이야. 멋지다. 아니죠. 여러분, 대부분 어때요? 가지 마, 제발. 야, 너 거기 왜 가니? 그죠? 너 거기 왜 가는 거야? 너 거기 뭐가 있다고 하는 거야? 야, 좀 이런 전염병 때 좀 참아라. 좀 참아. 무슨 믿음이냐? 기도는 기도야. 무슨 온라인 하면 되잖아. 온라인. 물론 온라인도 물론 괜찮지만 무슨 현장에서 예배는 예배야. 세상이 언제 우리를 인정해 줍니까? 그런 적 없어요, 한 번도. 그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들었죠. 이제 로마 시대에서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들이 믿음이 굳건했어요. 근데 그러면 한 황제가 이제 로마 기독교를 합법화 시켜주죠. 그죠? 국교가 되도록 만들어줘요. 그때부터 기독교는 타락해 버립니다. 기독교는 그때부터 아주 완전히 추락해 버려요. 거의 교리는 사라지고요. 예수 믿는 진리의 복음들은 아예 그냥 무너져 버리고 인간이 그 자리에 차지해 버리죠. 이게 우리가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사실은 꿈꾸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야, 예수 믿으면 또 교회 기도하면 좀 재난도 사라지고 기근도 좀 사라지고 걱정도 좀 사라지고, 이게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야, 재난이 올 거고 기근 더 심해질 거야. 근데
더 심해지는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니? 너희들은 거기서 더 고통받을 거야. 그게 우리에게는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더 고통받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수님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데. 12절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럴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아니라 완전히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못 박아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난리와 박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린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왜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 우리에게 난리와 기근과 고난이 우리에게 다 찾아오고 닥쳐오느냐. 바로 여기에요. 12절에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라는 이 의미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이요,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 그분의 책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재밌게 복음을 잘 풀어놨어요. 여러분 한번 기회 되면요, 이 맥스 루케이도의 그 책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보면 굉장히 이게 복음을 너무 재밌고 또 때로는 정말 괜찮게 풀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적으로 무임승차를 즐겨오던 성객들은 서둘러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미지근하던 신앙은 금방 냉랭해집니다. 교회를 들락거리던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크리스천인 척 행세해 왔을 뿐임이 드러납니다. 그런 교인들은 신앙을 버릴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재난이 오고 고통이 오는지 아시겠죠?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지레짐작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해 줘요. 이걸 통해서 너희들에게 이제 나타난 현상이 있을 거야. 그 현상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랑이 식어지는 사람들, 즉 무임승차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발각이 되고 밝혀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아마 거기서 서둘러 배를 떠나게 될 거야.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알곡만 남는다. 그죠? 알곡만 남게 되는 거예요. 알곡만.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은 그런 핍박을 받게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사실 이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힘든 얘기예요. 예수 믿는데 우리 왜 이렇게 핍박이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요 벌써 박해를 받고 있고요. 또 상당수는 머지않아서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신앙을 지키려다 감옥에 갇히고 믿음 때문에 쫓겨나게 된다면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떠오르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힘들 때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이단이나 재난 또는 배교를 요구받는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흥분하거나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포기하거나 항복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힘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재난을 당하고 고난 앞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결과는 뭐예요? 결국에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재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가진 산모들은 아이가 나올 때만을 기다리죠. 엄청난 고통이 찾아올 것을 알지만 언제쯤 그 무서운 고통이 찾아올까를 고대합니다. 분명히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올 것을 알고 있지만 그때를 기다리지 않는 산모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언제나 산모들은 뭐예요? 괴로운 고통의 시간을 외면하지 않고 그때를 기다려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큰 고통이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그 아주 무서운 진통의 시간을 지나게 되면 영광의 순간이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 똑같아요. 왜 우리에게 그 무서운 환난과 그런 배교와 어떤 여러 가지 유혹과 핍박들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걸까?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면 바로 뭐예요?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고 여러분 산모 중에서 물론 그 나중에 진통을 안 무서워한다면 말이 안 되겠죠. 다 무섭겠죠. 하지만 그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 고통의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왜냐? 그 자녀를 만날 수 있으니까.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고난에 대한 자세가 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난리와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시간이 찾아올 거예요. 더 큰 핍박이 찾아올 거예요. 더 큰 고난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임하게 될 거라고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정말 아기를 낳는 그 처절한 비명 소리 속에서 뭐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고통의 길을 지나는 게 믿음의 사람이 걷는 아주 명예로운 길이고 위대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겪게 되는 고통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고통이 마지막이 아니니까 그 죽음과 고통이 결국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며 승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사실을 믿음의 고백 안에 강력하게 심어 놓아야만 돼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은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고난의 자리를 잘 이겨내고 견뎌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타이타닉호는 이 당시의 최고의 여객선인과 동시에 절대로 침몰하지 않을 것 같이 건조된 거대한 호화 여객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객선이 아주 순식간에 침몰해 버렸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해줬는데 이유가 가장 타당한 이유는 이거라 그래요. 이 부품 조달에 그 당시에 좀 애를 먹던 기술자들이 이제 시간이나 여러 가지 것들 쫓겨서 아주 싸구려 나사를 거기에 박았다 그래요. 그래서 규격에 맞는 볼트가 떨어지자 아주 수준 이하의 제품을 사용하는 바람에 이 빙산에 부딪히기가 무섭게 구멍에서 그게 빠져버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나사 하나가 잘못되어서 타이타닉호 같은 아주 무서운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렇습니다. 믿음의 철판을 우리가 얼마나 굳세고 단단한 나사로 고정시켜 놓고 있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읽고 꼬박꼬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꾸준히 교제함으로써 나사를 우리는 단단히 조여야 돼요. 용기라는 것은 두려움을 기도로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산통이라는 건 시작이지 끝이 아니에요. 진통은 마지막으로 압박하는 과정에 돌입했다라는 표시입니다. 바로 그럴 때가 찾아오면 산부인과 의사는 예비 엄마에게 일러줄 거예요. 점점 더 아프다가 점차 나아질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야, 이런 일이 있어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이 표현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아픔과 모든 상황들이 누구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겪게 되는 이 사실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푸른 들판으로도 인도하시지만 어디로 인도하세요? 바로 골짜기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막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알고 있죠. 어디입니까? 바로 푸른 초장에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고 살아가시면 돼요. 지금 상황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지금 주어진 일에, 지금 주어진 그런 환경에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고 그 나라와 그 영광의 날, 그걸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모든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소원이나 신비로운 일들 하나쯤 얻어가기 위한 그런 자리는 절대로 아니죠. 이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단단히 조이는 작업입니다. 풀려져 있던 나사를 다시 조이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져있던 나를 다시 조여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이제 우리가 새롭게 그 길을 걸어가는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예요. 세상 앞에 두려워했던 내 모습을 기도로 고백하면서 용기와 담대함을 얻어서 고통 속에 당황하지 않기 위한 자리가 저는 오늘 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혹시라도 당황스러운 분들이 있다면 이게 뭔 일인가 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우리에게 너무 큰 위로죠. 야, 이런 일 안 생길 건데 나도 모르게 생겼구나. 이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고통 더 있을 거야. 더 아픔 있을 거야. 더 힘들어질 거야. 예수 믿는 거 점점 어려워질 거야. 신앙 지키는 거 점점 힘들어질 거야. 이거 내가 너에게 말해주는 사실이야. 그러나 너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거 다 내가 계획과 섭리 가운데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너를 인도하는 방법이야. 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거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나의 꿈을 꾸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그 꿈을 향하여서 한 걸음씩 달려가는 사랑하는 우리 신성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아픔이 있고 또 재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고 무서워할 것이 없고 도망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믿고 일하심을 믿고 살아갈 줄 아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